예,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는데요. 먼저 저 사과 매일의 동행에서 저희가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 기도의 의미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기도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가 나의 뜻에 따라 무엇인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주님과 좀 더 닮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기도는 모든 일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말씀에서 기도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유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요청하는데 뭐 유창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뭐가 달라갈 때 문법에 딱딱 맞춰서 엄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뭐 A4 한 4장 정도로 요약해서 제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참 기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기도를 한 2시간씩 나는 한다 하루에, 또는 뭐 기도를 정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한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나는 죄스럽구나, 나는 죄의 인간이구나라고 마음에 양심에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라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어찌 보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또 그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방금 보셨듯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우리가 기도할 존재가 없었는데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운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기도는 충만한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또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신중하고 바른 자세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양태를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그러면 누구인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웅얼웅얼하고,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에서 그냥 웅얼웅얼하고 뜻을 알 수 없는 말로 내가 중얼중얼해야 정말로 내가 신성한 존재한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특별하게 한 분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에게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서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에서 누구에게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야 들으시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간대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주지 않으시고요.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한다고 주지 않으시고요. 아니면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한다 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만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그 이전에 이미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칼로서. 그러면 베드로는 갇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시기에 베드로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와 같이 동역한 교회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데,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건물이면 기도할 수 없겠죠. 건물은 기도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우리가 모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 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기 또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다 보셨듯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후하게 이게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이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아시죠? 남군과 북군이 싸운 것. 거기서 이제 남군의 사령관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북쪽에 있는 리 장군이라는 사람은 술주정뱅에다가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남군 쪽에 있는 사람들, 미국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 장군이 정말 신실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장군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겼죠. 링컨이 이끄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견에 맞지 않는 노예제도라는 것을 했고, 그에 의해서 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가 몽땅 없어질 때까지 남군과 북군이 소멸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될 때까지 이 전쟁이 아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바뀌도록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믿게 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번입니다.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간창재 목사님께서 계속 독해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들으시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떠와 있는 방송을 들으셔도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못 느낄 수 있고 육체 안에는 성령님을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구해주신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권능을 힘입는가 하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요한 1서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면 사실 5분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이 날 수 있고요. 온갖 잡생각이 다 날 수 있는데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꾸준하게 우리가 기대해서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이 육적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본성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태도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공부한 후에. 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절을 공부를 다 해야 뒤편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이 구절을 이 태도에 맞춰서 구절을 적을 수 있는데, 다행히 제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쭉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1번 경외입니다. 두려움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심이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주 아버지를 경외의 대상으로, 두려움으로, 지식의 명철의 시작은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현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조차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온몸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깨끗하게 우슬초로 씻고 난 다음에야 온 피로써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때 몸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방울 달린 줄을. 혹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부정함이 발견되면 죽거든요. 죽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끌어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안 움직이는 거니까 죽은 거니까 그새 꺼내는 겁니다. 다 죽기는 싫으니까요. 대제사장도 얼마나 벌벌 떨면서 들어갔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올 때 죽을까 봐서 일주일 전에 내가 했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죽을까 봐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벌벌 떨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제단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제사장의 인물을 가지고. 예. 그리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옆에 기록하고 계시죠? 경의 옆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고요. 담대함 옆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고요. 믿음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 믿지 않는 자는 주님께 구해도 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예.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안 믿으면서 주님께 구하러 나가면 나가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안 하는 거죠. 감사.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잠깐만요. 로마서 15장 30절이네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예,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을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더 적합한 말씀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시고 난 다음에 감사할 때도 있고요. 미리 감사하고 요청할 때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감사하지 않을 일도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기 자식 다 죽고 자기 가축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없어졌는데 심지어는 아내도 차라리 예수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거든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 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때 과연?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주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뵙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힘들지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마음의 쓴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야비한 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좀 치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상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꾸준한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5절에서 8절인데요. 친구의 예죠. 5절에서 8절인데 8절만 읽었습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친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빵 3개를 빌려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어나서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빵 3개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웠다는 거죠. 누웠다는 것은 불을 꺼놨다는 겁니다. 이제 아궁이에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기 굉장히 귀찮은 것입니다.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귀찮게 졸라대니까 계속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빵 3개를 줬다는 것이죠. 예, 불의한 재판관의 예와 똑같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재판을 정말 공의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예 재판조차 안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이러다가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고 결국 재판을 의롭게 해주죠. 우리의 기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들어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정적에 쓰려고 하는 기도면 그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것은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꾸준한 인내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윌이 아니고요. 의지라는 것이죠. 디펜던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던지라는 말이 영어로는 casting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있으실 겁니다.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게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는 것이 캐스팅입니다. 멀리 던지는 거죠. 나한테서 멀어져서 확 던지는 건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있는 힘껏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캐스팅이거든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확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진지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예,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지 낫는다고는 안 되겠죠. 예, 바울도 자기의 친한 아주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로비모를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많은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 간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다면 바울은 교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주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좋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얼마나 많은 유익한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까? 이 서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가 바울인 것은 그가 약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약했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예. 아까도 보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라고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는데 딱 한 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꼭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입니다. 시편 6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은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너의 은밀한 것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말을 해야 딴 사람이 안 듣고 내 은밀한 것을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공공장소에서 나의 은밀한 것을 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마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가 경외와 주님을 두려워함과 담대함과 믿음과 감사와 꾸준한 인내와 의지와 진지함과 확신과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특히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많죠. 다윗은 정말 절망에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 절망 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를 보면 우리도 절망 중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답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방금 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답이 너무 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늘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늘 기도하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라고 말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는 말씀에서 늘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매분 매초 늘 기도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사도들을 알 수 있죠. 사도를 기억나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 중에 있으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때가 많죠, 사실은. 실제로는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깨어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늘 자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는 말씀에서 깨어있을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있는데 이걸 실행에 옮기기가 우리 교리는 쉽지만 실행은 어렵거든요. 정말로. 교리보다 실행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어렵더라고요.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계속 매일매일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B번입니다. 나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다 아시니까 이게 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한 달 동안은 이제 다리오 왕 말고는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신에게도 기도나 청원을 할 수 없게 칙령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그렇게 다리오 왕을 부직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었죠. 다리오 왕도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안 죽기를 바라고 다음날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라고 물었죠. 그때 다니엘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사자들의 입이 막아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라 해서 다니엘은 굴에서 끌려 나오고 그를 고소했던 자들이 다 다시 사자굴에 가는데 사자굴 앞에 가기도 전에 다 잡아먹혀버렸죠. 거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이런 기도를 다니엘은 정해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해 가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다윗은 매일 아침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같이 사도들도 9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 찾는 자들.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배웠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배웠고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배웠습니다. 경외와 담대함과 믿음과 감사와 꾸준한 인내와 의지와 진지함과 확신과 열린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장소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또 어느덧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태도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늘 찾는 태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